우리나라 사람이 그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커피숍이라고 써 있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커피숍은 그냥 커피숍이 아니라 네덜란드는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는 합법화된 그 마약을 파는 그 가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봤더니 너무 이제 이게 합법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리화나 담배 하나 얼마쯤 합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에 한 뭐 우리나라 돈은 한 5, 6천 원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한번 이 사람이 피워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피우면 그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기념 사진을 자기가 셀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 블로그에다 자기가 올린 거예요. 야, 신비로운 네덜란드 여행, 이런 것도 다 합법이래. 뭐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뭐 이런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더니 이제 사이버 경찰이 있대요. 사이버 경찰이 이제 특히 제목 같은 거 또 해시태그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뭐 마리화나 피운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사이버 경찰대에서. 그래서 마약범으로 불구속으로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마약이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마리아나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이 속인주의라고 여러분 사회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속인주의라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은 한국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거, 뭐 도박이 또 불법이죠. 그다음에 마약도 불법이고 성매매 다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것은 해외에서도 그 나라가 아무리 합법이라도 한국 사람이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네덜란드 여행을 했던 그 한국 사람의 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괜찮은 거구나.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는 한국의 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두 번째 키워드는 땅. 세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세 단어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라는 단어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뭐 미래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로마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땅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방식이 아니라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라는 것은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 밤 화려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술 마시고 음식 정말 그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 사람이 그 인간이란 게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근처로 가면 토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예 중에서 그것만 전문을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이제 목젖을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그 자기가 먹은 뭐 음식, 술 그걸 전부 다 이제 그 지역에다가 그 이제 토하게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씻고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런 쾌락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막 지상 최대의 어떤 그 목표였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 여기 여러분 스토막을 얘기하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심는 배라고 얘기를 하고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우리가 볼 땐 부끄러움인데 이 사람들은 와 너무 좋아, 이게 영광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땐 그건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침은 멸망이다, 마지막에는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땅의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십자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하늘, 땅, 십자가의 원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부끄러움이요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는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들인데 1492년에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콜럼부스는 인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인도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몰랐죠. 가다 보니까 뭔가 있어서 여기가 인도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처럼 이렇게 인디안 부족들이 좀 이렇게 동양인처럼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디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그 인디안 부족들 이름이 아직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뭐 미국에 살지 않아도 제가 불러볼게요. 아파치, 체로키, 나바호, 모히간, 여러분 머리 이렇게 다음 주에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용맹했으면 아직도 이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피릿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제 전쟁에 싸워서 지면 이제 백인들이 우리 노예가 되어라 그러면 싫다. 그래서 이 인디언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노예로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죠. 공수해서 올 정도로 이 좀 스피릿이 있는 그런 인디언들 부족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몰아내면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지정해 준 거예요. 땅은 이제 다 뺏어간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줄 테니까 좀 넓긴 하지만 좀 황량하고 뭐 그런 데를 이제 정해서 576개 부족들 너희 이쪽으로 다 가서 좀 살아라.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커요. 인디안 보호구역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 한반도보다 더 큰 땅입니다. 거기서 강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고립하면서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는 학비를 다 무료로 줘요. 자, 공부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굳이 취직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취준생들 혹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리고 자치권을 줘서 그 안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우리 경찰이나 군대가 안 들어가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혹하죠. 그리고 대마초 마리화나는 이제 옛날 인디안부터 피워왔던 거기 때문에 잘 마음껏 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청년들이 목사님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천국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지노 같은 것도 이제 너희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런 모든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와 그러면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학비도 없으니까 얼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한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가도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 특혜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학교를 대부분 다 중퇴합니다. 고등학교도 끝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취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조금이 나오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화나도 이제 뭐 약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다 마약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제 폭력이 따라오죠. 가정 폭력이 또 따라오고. 그래서 그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인 자살률에 비해서 12배나 더 높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만한 지옥이 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디언들은 다 이 안에만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일반 미국이 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뭐 바깥에 나면 보조금도 없죠. 뭐 공부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우리는 옛날 그 우리 아파치 또 체로키 인디언 전통에 따라서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활방식으로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너무 풍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졌는데 보호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감옥소가 거대한 교도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할 때 LA에 있는 그 젊은 그 교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주 되게 열심히 서로 이제 일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섬겼는데 교회 와서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삶을 이제 있대요. 그런 것이 이제 이걸 난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집도 대출을 받아서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다른 뭐든지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대출을 갚으려고 하니까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내가 이거를 일을 안 하면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버려놓은 것들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와 미국 사람들 참 평안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유가 정말 없는. 야, 이 거대한 풍요의 감옥이구나 이건 진짜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스펙도 쌓고 취업도 하고 막 돈도 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막 육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문득 내가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삶이 나를 움직이게 한 건지 주체가 좀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사는 주체인지 아니면 내가 삶을 당하는 그런 목적어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웰빙의 방식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공동체가 이제 아미시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신교의 한 분파 그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 받은 것보다도 어른들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파 뭐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독특한 분파인데 아미시 공동체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오실 예수님만 좀 기다리자. 이제 그분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물질 문명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니까 그럼 우리는 물질 문명 웬만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하면서 땅의 방식,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까 얘기한 거대한 감옥이라 얘기한 그 전형적인 방식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면 그 마을에 공동으로 그 전화가 하나 있고요. 또는 핸드폰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전혀 없고요. 텔레비전 없고 냉장고도 없습니다. 수도꼭지도 없어서 물을 길러서 와서 먹고. 그다음에 용모를 갖거나 뭐 화장을 막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도 다 옛날에 그 청교도들 그 모습대로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입고. 근데 또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고 폭력도 없고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혼도 없고 약물 복용 이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 쭉 빼보니까 나쁜 것들도 다 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이제 농산물을 이제 팔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물건을 사고 이 공동체가 다 도와줍니다. 뭐 좋은 게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중학교 학력 정도만 중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너무 좋죠. 이런 얘기 청소년 집회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은혜 받을 텐데요. 학원 이런 거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결혼을 시켜요. 너무 좋죠, 우리 청년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고등학교 때 결혼하면 다 풀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 정년기가 너무 뒤로 가고 있어요. 뭐 35 정도 되면 결혼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담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등학생 때쯤 가니까 가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 집에서 이제 분가를 시켜주는데 공동체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줘요. 그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가진 그 농경지 땅을 뭐 이렇게 이 정도 떼어주는 거 네가 하면서 그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고, 소유보다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미국의 그 두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이 주는 생활 방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땅의 일을 과감히 버려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태도를 본받자는 얘기지, 우리가 뭐 전기 없이 살아가자 이런 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결혼할 때쯤 되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 이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공동체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그냥 그 한 80-90%는 남는데요. 근데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는 친구들은 80-90%다 돌아온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자신 있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이분들이 생각했던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모여서 예배도 뭐 악기 전혀 없대요.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2시간씩 열심히 드리고, 새벽에 가정끼리 일하러 가기 전에 한 새벽 한 4시 반, 5시 뭐 이렇게 모두가 일어나서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린대. 그렇게. 그리고 은혜 받고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간다고. 주일 예배도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죠. 하늘의 방식이 있고 땅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땅의 방식은 뭡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를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웰빙의 삶,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방식이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고, 하늘의 방식,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땅의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3가지 좀 적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자. 시계는 땅의 방식을 상징을 하고 나침반은 하늘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는 사람이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뭐 일어났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출근해야 돼. 빨리 막 씻고 막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그리고 뭐 오전에 갔더니 막 일이 산더미같이 밀려 있어요. 막 오전 업무를 막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 또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그것도 이제 정말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오전 업무보다 더 힘들어요. 점심에 뭐 먹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메뉴 4글자로 아무거나,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퇴근하면 퇴근해서 또 집에 바로 가면 또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바로 가면 안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뭘 먹고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1시, 12시. 내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씻고 바로 또 자요. 이게 이제 시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시계만 바라보. 그리고 막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삶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시계에 의해서 주도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직장 또는 이제 학교 중에 너무 힘든 직장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대인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학생들 너무 공부가 힘들고, 취준생들 너무 공부가 힘들고, 막 우리 애기 엄마들 뭐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게 시계의
시계를 바라보는 삶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뭐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루 종일 파묻혀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 그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 이게 존재한다면 바라는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딱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목사님. 웰빙에 앞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땅의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천국 시민이 아니라 땅의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땅이 주는 자극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정말 특히 광고 CF 같은 것들이 우리의 그 어떤 욕망을 굉장히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는데 옛날에 뭐 이런 CF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알아? 떠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이제 카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래 나 열심히 일했어. 떠나야 돼. 떠나면 뭐 다 돈 쓰게 만들죠. 돈도 없는데 어딜 떠나.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그 카드를 들고 가서 뭐 이것도 긁고 좀 먹는 거 자는 거 이렇게 긁으면 또 이제 죽으라고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죽으라 갚다 보니까 스트레스 황창 쌓이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거 한 장 달랑 들고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이렇게 카드를 계속 긁다 보면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는 세상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일을 줄여라.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예, 열심히 일한 당신 일보다 가족을 더 보살펴라. 일보다 너 자신을 더 챙겨라. 또 일을 할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CF 듣다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그래 떠나야 될 것 같아. 이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한번 거부해 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삶을 좀 거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해서 이게 땅의 방식이다 생각하면 거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침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침반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론 빠를 수도 있고 때론 느릴 수도 있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의 그 히틀러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장교는 600만 유태인을 받게 했던 그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쳤다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참석했던 사람들 특히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이 사람의 그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떨까? 정말 나쁜 사람일 거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면접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런 겁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재판에 참여했던 그 6명의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히만을 진찰을 좀 했대요. 재판하는 거 뭐 인터뷰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아이히만은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같이 있으면 되게 무섭고 막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찰해봤더니 그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더 정상들 나보다 정상이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정상적이라서 놀랍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600만 명을 학살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히틀러가 시킨 대로 그냥 충실히 그냥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재판에서 풀려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냐?
생각 없음의 죄라는 거죠. 무사유의 죄. 그러니까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죄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류에 편승했을 때 악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땅의 방식대로 시계만 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정상이에요. 착하게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적입니다.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정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과가 부끄러운 삶과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침반 안 보고 시계만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대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가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업무를 할 때도, 휴가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계가 돼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기계 같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지금 혹시나 시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침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매일마다 우리 영혼과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생활 방식을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김병로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주제가 이런 거예요. 김일성이 개신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민 사상 교육에 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다 크리스찬이고 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앙을 떠났지만 그때 어렸을 때 그 받았던 그 기독교식으로 사상 교육을 응용을 하니까 주체 사상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아침 독보회에서 이제 사상 교육을 하는데 우리 큐티 같은 그런 거예요. 수요 강연회,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그리고 철야 작업, 이거는 철야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은 거고, 새벽 참배, 이것도 새벽 예배, 그리고 주간 생활 총화, 이건 우리 주일 예배 같은. 그 아침 독보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주체 사상을 묵상하고 한 명씩 깨닫는 거 서로 나누고, 우리 큐티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 믿으면 진짜 잘 믿을 수밖에 없대요. 늘 했던 것에다가 이 거짓말만 다, 이게 주체사상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데올로기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다 빼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아까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하고 블로그에 올린 그 한국인은 한국의 법 체계 자체에 무지했던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한국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막 셀카도 찍고 블로그도 올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근데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내가 땅을 쳐다보지 않고, 내가 시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아침발을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이제 세상을 딱 나갑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보았던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론으로 가니까 또 다시 땅의 방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거지론이고, 또 다시 돈이고, 또 다시 힘에 놀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에서 세뇌된 생각, 쥐된 생각 다 좀 버려야 된다는. 예수님 믿는 삶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평생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깊이 있게 좀 열심히, 또 우리 성경 아카데미도 정말 여러분 1년에 3번씩 하는 신청할 때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우리 제자훈련과 사역훈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 공부 여러분 평생토록 정말 눈이 침침해서 한 글자도 안 보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까지 못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평생 지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씩 좀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 시민임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외국 아무리 나가도 안 된다 그랬죠. 하늘 시민자도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 우리 성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가도 성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 갔어요. 그곳에 그 시간에도 나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오늘따라 사장님과 내 상사가 전부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막. 그래서 8시간 내내 드라마를 보고 뭐 은혜 받고 또 감사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우리 더 높은 사장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또 여러분 컴퓨터에 앉았는데 아무도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든지 무슨 악성 댓글을 쓰든지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보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하늘 시민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뭐 교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가정에서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영향을 끼치는 그 장소, 하나님이 통치권이 정말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뭐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소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그 의식을 꼭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17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은 계속 우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옛날 거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서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건 아닌가, 좀 모순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인격이 훌륭해. 너희들 나를 인격을 본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람 자체가 나는 훌륭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17절 보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자세, 그 태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니까 날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대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려고 막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신앙인의 도리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나를 따라서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좌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시민권의 롤 모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누구 내가 좀 따라갈 사람 없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나를 한번 본받아봐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의 그 롤 모델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